지방으로 시집가는 자매를 위해서 결혼식을 참석을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띄웠어요. 근데 뭐 전보에는 구구절절하게 이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그 내용을 대신해서 전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식을 잘 치렀는지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목사님 잘 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즈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은 잘 은혜스럽게 치렀습니까? 그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부부싸움 한 것처럼 이 부부가 목사님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전보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정된 결혼식은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보를 뭘 보냈는지 아세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4장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매한테 이런 전보가 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보낸 건데 유모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완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순절 첫 번째 묵상으로 여러분 뭐가 보이시느냐?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십자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십니까? 아무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가 없으십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환경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전 김정은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핵미사일 쏘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지만 앞으로 건강 염려증 때문에 정말 앞으로 미래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혹시 불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사람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어떤 노인분들은 앞으로 내가 치매는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방치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요소 앞에 여러분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다변화하는 세상, 그 다음 과학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문명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 과학 문명 때문에 이 발달된 그 산업을 갖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고도의 기술, 이 고도에 집착된 기술 때문에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달나라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요소를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요소는 여러분 방치돼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막는 최대의 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웁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점점 더 고무풍선처럼 커져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갉아먹어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웃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365번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요소를 극복하여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견고하게 쓰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모든 허물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를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든 증표로 러브 레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띄워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김아랑 선수를 아세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여기 장애인 패럴 올림픽이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지만 지금 그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거기에 맏언니로 출전했던 김아랑 선수가 있습니다. 그 김아랑 선수가 맏언니로 30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4등 했는데 되게 성격이 밝고 그 다음 평창올림픽에 정말 스타 중에 스타로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근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김아랑 선수가 쇼트트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뒷바라지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1톤 트럭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정말 창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김아랑 선수를 뒷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새우부터 일을 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김아랑 선수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해서 정말 결정적인
사고를 당해서 이제는 쇼트트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도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조금 잠시 쉬고 너는 평창올림픽에 나가면 돼. 라고 위로하며 그 김아랑 선수에게 북돋아주는 그 말 때문에 김아랑 선수가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 금메달 따고 이제 포상금이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포상금 5천만 원은 뭘 할 겁니까? 물으니까 김아랑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1톤 트럭 허름한 중고차로 열심히 일하는데 이 5천만 원 갖고 새 차를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됐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김아랑 선수의 모습.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베트남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전 일이잖아요. 근데 전쟁 고아가 생긴 거예요. 베트남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전쟁통에 죽고 이 아이 고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정말 현대식 막사를 지어서 이 고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분유를 먹이면서 키웠는데 한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 의사가 진단해도 병명이 없습니다. 왜 죽어나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고아원에 머무는 아이 반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동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젖병을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젖병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길 애들이 좀 육체적인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결핍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와 부모니와 떨어진 격리된 상태의 마음, 난 버려진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죽어갔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짜 그대로 대부분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사랑은 대단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요 도저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겉모양은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내면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외형과 껍데기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찬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어적인 질문을 해요. 여기 보세요. 무슨 말하리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서 너희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31절 말씀이에요. 이 31절을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데요. 우리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근심, 걱정, 두려움의 요소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늘 회의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나에게 시련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또 슬픔, 정말 생각지 못한 슬픔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든 안 하든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괴로움도 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과 괴로움, 슬픔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십자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딱 보여지면 우리 안에 있는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장수 괴물 아닙니까? 진짜 3m 정도 되고 모든 것으로 자기가 다 여러분 방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0일 동안 낮밤으로 골리앗 장수가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다. 너 나와 싸워서 이겨봐라.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진 것으로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것으로 하겠다. 막 욕하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개미새끼 한 마리 그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용사고 정말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안악자손 중에 안악자손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누구 하나 안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담대게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고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근심을 잡습니다. 그것이 내가 근심해야 될 것처럼 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잡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근심, 걱정이 놔도 그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막처럼 우리를 꽁꽁 감싸고 있는데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각박한 현실,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한 부부도, 친구가 많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는 외롭대요, 고독하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아무리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편이다, 이것이 기억 안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요,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그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3짜리 수험생들이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데 깜짝 쇼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한번 보세요. 저기 나온 영상 보면 부모님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늘 내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꼼꼼히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종영해요.
웃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황금빛 내 인생인데, 제가 성경 다음으로 늘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 읽을 때마다 더 눈물이 나는데요. 거기 주인공인 서태수라는 한 가정, 중산층 가정이 나와요. 서태수가 지금 오늘 죽었는지 어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병원에서 살 희망이 없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갖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 아픈 몸을 갖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꼼꼼하게 내 자녀를 뒀는데 하나가 진짜 자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암보험금을 털어서 유학 갈 자녀를 위해서 유학비를 대주고 자기의 생명값으로 자녀들을 위해줘요. 그건 드라마고 연속곡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좀 깊이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이에요.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왜요? 그 자녀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3남매를 키우는 아빠예요. 우리 첫째 아이가 좀 고등학교 때 힘들었습니다. 우리 셋째 아이가 좀 중3 됐는데 조금 힘들어해요. 적응하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힘들다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잠이 잘 안 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데 학교를 갑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납니다. 한 번 만났는데 또 두 번, 세 번 만나려니까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다 만납니다. 왜요? 내 자식이 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이 학교가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빠는 그 먼 경북 문경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왜요? 나는 아들, 딸 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럴 마음이 있어요. 아낌없이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너를 위하는데 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니? 너 무엇 때문에 근심하니? 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나를 바라볼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지 못하니? 누가 사단이 너를 정죄하니? 네가 죄 가운데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니? 넌 정죄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 말 아닙니까?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걱정, 근심, 두려움을 왜 방치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정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걱정, 슬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의 문제, 그 다음에 닥친 환경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사랑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그 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런 환경을 극복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적신이란 헐벗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만 헐벗음, 이 모든 것, 위험, 칼, 이것도 다 하나하나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칼의 위험을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늘 마음에 근심과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 임하면 네가 지금 처한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이 따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38절 39절에 보세요. 어떤 피조물도요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요, 부 있는 자가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누구도 그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확신한대요.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너희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너를 품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세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대요.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고통과 죄악 가운데 방치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 아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1번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의 답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답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것,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보여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스트레스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